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혈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심령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분께 나오는 시간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글쎄 이 말할까 저 말할까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증거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사람들의 것과 전혀 같지 않거든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즉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저 프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압과 암몬
이 두 연합군을 이긴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는 모압 한 나라도 너무나 큰 상대가 되고, 근데 암몬도 감당하기 어려운 적수들인데 둘이 연합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호사밧 왕만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만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점은 자기 형편을 고스란히 즉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볼 때마다 부끄럽고 아쉬운 것은 우리는 그걸 그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옮기지 못했던 것, 그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의 진실한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야, 내일 전투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은 전투하는 상세한 절차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행했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여호사밧 왕과 모압 암몬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싸움할 것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의 군대들은 창과 칼로 무장한 게 아니라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어요. 앞에 가득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찬양이라니 이게 참 안 어울리죠. 그런데 그렇게 작전 명령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작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서로 하나씩 잡고 서로 칼을 찌르니 다 죽죠. 서로 같이 칼로 상대방을 찌르니 둘 다 날찡그러집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날의 연합군의 시체가 가득한 승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예요. 송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때에 뭔가 기도 그냥 시작하면 뭐가 좀 마음이 컬컬하니까 찬송해서 좀 흥 좀 돋구고 좀 뭔가 워밍업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인 줄 안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시편의 수많은 말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이 참 수없이 나오죠.
왜? 이스라엘의 시편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취침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를 좀 낮췄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성경을 펴는 곳마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본문도 지금 신약 성경,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마리아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는 것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우리 삶에도 끝없는 문제가 생기듯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급하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급히 주님께 이런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종종 내가 급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것이 어려우니까 주님은 도와주실 거야, 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 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급한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급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었어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그분의 때에 관심 없다면 자기들의 일방적인 몸부림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의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때가 있을 때 그분은 역사하신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아쉬워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주님과 대화 속에서 진하게 드러나죠.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리라, 내가 부활이라, 요 생명이다 말하다가 끝날에 그가 살 줄은 내가 믿나이다. 또 이 마르다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 며칠만 좀 빨리 오시지 않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네 마지막 날에 그 살 줄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셨어요. 즉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르다는 어느 시기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주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다. 그때가 돼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을 때는 희망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아니 이미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건 그들이 볼 때에 희망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도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기도를 우리는 딱 접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에요. 때를 찾는 것, 이때면 좋을 것 같고 이때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사실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그때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의 때, 주님의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깨닫고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나서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분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나서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즉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그게 뭐냐? 다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하인들이 즉시로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에 즉시로 움직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더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채워라. 이제는 갖다 줘라. 그들이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지금 물인데 갖다 줬다가 어떻게 하죠? 낭패를 당할 것 같은데요. 묻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서 이거 아까보다 더 좋은 술인데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때라는 것은 그분이 나서시게 할 때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나서실 수 있도록. 저는 야이로 이야기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야이로가 와 간청한 다음에 이에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실세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참 그 5장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이 이제 함께 야이로 집에 가신다 이 말. 주님이 그 일에 나서신다 이 말. 그때는 이미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이 나서시게 하라는 것이 있죠. 자기의 급한 형편과 어려운 것이 얼마나 뭐한지 다급한지를 주님께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서시게 하라. 그러려면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해준 말이었고 그대로 하니까 주님은 역사하셨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 내 입장을 주님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일에 나서겠다.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일어나실 때 그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겐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 했어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올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때를 사모한다면 또 그때가 이르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마다 오늘 이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주여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에 주 앞에 상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그분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가복음 5장을 읽노라면 그 감동이 오고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서신다면 주님이 이제 드디어 일어서셔서 그분이 나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주님의 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서시는 시간들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분의 때가 이르게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때가 이르도록 주여 나를 그냥 두지 마소서. 나는 그냥 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정말 내 앞에는 홍해밖에 없고 내 뒤에는 애국 군대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이고 나는 저물 없고 내게 있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 주님의 때가 될 때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기한이 때가 참해 바로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해. 주님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기록되게 합시다.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순종합시다. 이게 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때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때가 와게 해달라는 그 간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
다시 합시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자. 내내 공부 못한 애들은요, 공부할 때 자고 깨면 놀고, 그러니 성적 오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도 안 가고 나중에 수능 최고 득점자 됐다고 해서 인터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약 올라 죽겠어요. 학원도 안 가고요, 학교에서만 충실히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한 사람 뭐가 되는 게요? 근데 평소에 학교에서만 충실히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톱을 했군요. 내가 1등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때 그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온다. 부지런히 전심전력으로, 마치 야복강의 야곱처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이 쉬어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은혜 받을 때 놓치지 않고 은혜 받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왔습니까? 부지런히 단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놓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게 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 오늘 밤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가정에 주님의 때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내 영적 생활에 주님의 때가 항상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준비하고 주님이 나서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일생 동안 사모하게 싸우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잠자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영적 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때가 이르기를 진정으로 간구하여 주님 앞에 순종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길지언정 내가 내 이론이 주님을 이기려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꺾지 않고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가시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여호사바도 왕같이, 야이로의 가정같이, 나사로의 집같이 산적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주일로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모든 것이 다 승리한 줄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 이제 일어나사 역사하여 주시고 손을 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